참 예수님, 추운 날씨에 건강들 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달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고, 교회 달력으로는 또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작과 마침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2014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간들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또 나 자신에게도 참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고, 그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살았던 나의 1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를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4년 1월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걱정 속에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믿으면 아무 걱정 없다라는 그 말을 가끔 합니다만, 그 우리의 어떤 바람이고 현실은 하느님 믿는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삶은 결코 아니라는 걸 겁니다. 예수님도 걱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걱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걱정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겪어야 할 어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시며 그분께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 걱정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건 주님은 어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에 대한 걱정을 예수님께서는 그분도 겪으셨던 부분일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겪을 고통으로도 너희는 충분하다라는 그 말씀을 주심은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을 걱정하고 살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직 다가오지 않을 내일에 대한 걱정까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걱정하게 만들어 걱정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성모님의 일생도 보면 하느님 믿고 살아가셨던 그분의 일생도 아무 걱정 없는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모님은 그것은 당신에게 걱정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약혼자인 요셉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걸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남자 없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거는 도저히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그 모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시는 삶은 아니었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 잉태하셨을 때도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성탄의 밤에 여관문을 찾았지만 모든 여관이 굳게 잠겨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모님은 그 걱정이 어떤 어둠에 짓눌리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던 부분일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살아온 1년 동안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느님은 저에게 참 많은 걱정거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걱정거리를 한꺼번에 주시진 않고 한 번에 하나씩 내게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걱정거리를 제가 들고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해결할 힘이 없는데, 내가 이걸 할 능력이 부족한데, 이것을 헤쳐나갈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거리를 받아들고 했었던 건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자비를 청할 수밖에 없었고, 용기를 달라고, 제게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느님 앞에 나의 많은 걱정들은 기도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순리대로 하나씩 하나씩 자비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한 곱이 넘었구나 싶으면 하느님은 또 어김없이 나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셨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걱정을 들고 1년 내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압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나라나 우리 삶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 많은 걱정거리들이 떠나지 않았지만 그 걱정거리를 통해서도 하느님은 내게 당신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걱정거리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체험들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이 체험들이 제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느님께 대한 작은 체험들이 모아졌을 때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느님은 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나에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영원하신 하느님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이 체험들이 제 안에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모아졌을 때 앞으로 더 큰 걱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 희망, 그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던 것, 그것이 1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나의 시간들 속에 있었던,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걱정거리들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느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이 시간이 우리는 한 해의 정리의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마침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시작도 없으시고 마침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느님이 바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것이 성탄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그 거룩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느님이 나와 같은 약함을 지니시고 한계를 지니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이 두려움의 시간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성탄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분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많은 시작이 있었고 마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시작이었고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많은 마지막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실패, 어떤 절망, 내 죄로 인해 상처 입었던 우리의 모든 그런 시간들,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절망 속에 빠졌던 그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2014년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마지막 이 시간에 대림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마지막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느님,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총의 시간이 바로 이 대림이고 성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일주일 앞둔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대림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대림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새해를, 이 교회력의 시작을 대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의 의미는 신앙의 시작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에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들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세상적인 가난이건 영적인 가난이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갖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권세를 지닌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세상적인 권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림 시기를 시작하고 이 교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을 이 대림이라는 기다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이 이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하느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난이 주어진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탄은 그리스도의 가난과 하느님의 이 가난을 받아들이셨던 성모님의 가난으로 이루어진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당신의 힘과 권능을 버리시고 저 하늘 높은 그분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신 하느님, 그리고 가장 힘없는, 가장 작은 어린 아기, 갓난아기, 힘없는 그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가난을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던 성모님의 가난이 이 잉태를 가져오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이제 성탄 구유를 준비합니다만 이 구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 그 당시 유다인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거룩한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궐에서 탄생하지 않으셨는지, 베들레헴에 많은 여관들이 있었는데 왜 여관 따뜻한 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고 왜 마국간에서, 왜 구유에 당신의 자리를 누이시는지,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가 바로 그 가난의 자리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받아들인 자리가 가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영혼만이 하느님 앞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이 기다림을 통해 가난한 영혼에 하느님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셨다는 것, 다가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가난을 입고 찾아오시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가난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가난이든 영적인 가난이든 가난은 자기 것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기에 이 모든 것에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비록 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고 나에게 어떤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내어놓을 줄 아는, 바로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이 가난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특별히 여러 미국의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그 회장인 그 빌 게이츠,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그 억만장자들인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를 다시 이 세상에 돌려줄 줄 아는 그 사람들의 그 자세는 그분들이 바로 하느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하느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 나에게 맡겨진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가야 되는 것임을 깨닫는 마음이 바로 그 가난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은 나 자신의 힘을 빼는 연습, 내 힘이 작아지는 훈련의 시간이 기다림입니다. 사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가끔 수도원에 장을 보러 이렇게 마트에 갑니다. 이게 수도원 식구들이 많으니까 장 보는 것도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삽니다. 근데 장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록대로 이렇게 주 카트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계산대에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저는 그렇게 고역입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꼭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서서 있는 줄이 늦습니다. 옆줄은 잘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줄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서 눈치를 싹 보다가 다른 줄로 쫙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멈춰있던 내 줄이 쭉쭉 빠져나가는 걸 봅니다.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렇게 서 있으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기다림이 힘든 까닭은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줄을 줄일 수도 없고 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없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건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제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시간이고 내 힘이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시간이기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생각이 힘든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은총 속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군더더기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필요한 힘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군더더기들이 빠져나갔을 때 내 마음은 더 단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다시 말해 가난한 마음이 되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가난을 만났을 때 이 가난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게 되는 은총이 하느님의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다림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그 끝을 알 수 없이 혼자 견뎌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정말 어둡고 절망과도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다림도 마찬가지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대림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으로 기다림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은 오시는 하느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느님이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 신앙의 기다림의 삶을 살아왔었던 겁니다. 제단 앞에 우리가 마련해온 대림환, 이 4주간에 하나씩 초를 밝히는 대림초 4개의 의미는 초 하나당 1000년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4000년의 그 긴 기다림을 그들은 살아왔었습니다. 비록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받은 신앙을 물려주었고 하느님의 그 약속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죽는 순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느님의 약속을 전해주었고 그렇게 4000년의 기다림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채워졌을 때 하느님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오시는 하느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하느님, 이 고통과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 힘듦을, 이 죄의 고통을 당신의 사랑으로 완성시켜주러 앞으로 오실 그 하느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희망이 신앙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사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많은 제약에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듦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많은 걸 바라볼 수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않고 좀 내 호흡은 거칠어지고 혈압과 맥박은 상승하여서 더 큰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 한계와 이 부족함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면 우린 도저히 하느님을 찾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나약함이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라고, 하느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만 다그친다면 그런 신앙은 굉장히 잔인한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목자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양 100마리를 치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들판에 99마리를 내버려 둔 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길 잃어버린 양이라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길 잃어버린 양더러 열심히 노력하라고만 이야기한다고 양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목자에게로 찾아가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양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비밀은 길 잃어버린 우리와 같은 내 모습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느낀다면 길 잃은 양이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마냥 정처 없이 헤매기만 한다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길을 찾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걸 되돌리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섣부른 발걸음은 우리가 이 낭떠러지에 나를 떨어뜨리게 만들거나 섣불리 움직이는 발걸음은 악의 덫에 빠지거나 맹수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먼저 나 자신을 멈추어 세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격정과 혼란 속에 내달리기만 하였던 내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용기.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잃은 양 99마리를 남겨둔 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내가 잠시 이 순간에 멈추어 서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쪽이 어느 방향인지, 나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그 목자의 음성이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의 의미라는 겁니다. 왜 신앙을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왜 신앙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적인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으로 이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삶, 그분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분의 향기에 내 주의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희망이며 기쁨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만날 것이라는 희망,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쁨, 그 약속으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에 정말 필요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만이 하느님 앞에 기다리는 삶을 살고 기다림의 삶을 사는 이 가난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처럼 올해 성탄에도 그분이 찾아오시는 자리, 그분이 머무시는 자리는 바로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아니었고 궁궐도 아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에 몸을 녹이는 여관방에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비어진 동굴, 마구간의 그분의 탄생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걸 차별하시고 어떤 것만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당신 자신을 찾아오시지만 그분을 받아들인 자리가 가난이라는 겁니다. 왜 가난이 하느님을 만났고 왜 가난이 하느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었습니까? 내 스스로 자기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해 줄, 도와줄, 나를 사랑해 주실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늘 고해성사 볼 때 많은 죄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전히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사랑이신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따뜻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내 만족, 내가 생각하는 사랑, 어떤 기분 좋고 어떤 따뜻한 마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다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내가 왜 하느님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자기 만족 속에 그냥 자기 만족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사랑에 대한 갈망, 사랑에 대한 그리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 슬픔과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신 하느님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사랑이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은총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바로 나의 그 가난이 하느님을 향하게 이끄는 바로 은총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부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시고 활동하실 때도 하느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그분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과 창녀들, 바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들, 하느님한테 벌 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구원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 자기 판단 기준으로 자기 것으로 하느님을 판단하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느님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총은 바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갖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청했고 용서를 청했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그들은 받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받아들임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것을 정말 겸손하게 잘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정말 비밀입니다.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앞서서 신앙의 비밀은 잘 하는 게 아니라 잘 받는 겁니다.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성체를 통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이고 고해 성사를 통해 주시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바로 그를 받아들이는 삶,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안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있는 이나 없는 이나 하느님께서는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지만 똑같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가난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가난. 내 마음의 가난이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난은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진짜 가난함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에 감사드릴 줄 아는 마음. 왜?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눌 줄 알고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난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족한 존재라는 그 사실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진실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지위, 어떤 나의 직책,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많은 이름을 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저도 지금 수도복을 입고 있고 미사 때 제의를 입고 있지만 수도복과 제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저의 알몸으로서의 저의 진실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나의 진실, 하느님 앞에 내가 가진 재산이 아니고 내가 배운 학식이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은 알몸으로서의 우리의 진실은 뭡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 손에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근데 죄는 단지 내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진실을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도 알몸이었고 죄 지은 후에도 알몸이었습니다. 그 알몸이라는 것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느님을 보고 알몸인 채로 하느님을 만나고 자기가 알몸인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범죄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게 됩니다.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심, 하느님 앞에 이 알몸을 드러내기 부끄러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나무 뒤에 숨는 거였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제가 나무 뒤에 있습니다. 네가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제가 알몸이라 부끄러워 그랬습니다. 누가 너에게 알몸이라고 알려주었더냐? 네가 나에게 하느님인 당신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당신 하느님 앞에 도망쳐게 만들었던 삶, 그건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의 상처가 나의 진실을 들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자기를 감추어 줄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 알몸을, 이 나의 부끄러움을 치장해 줄 세상적인 것, 이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의 진실이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외적인 것에 더 치장하고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껍데기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권위, 그들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 권세로 하느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앞에 진실을 들고 나아갔던 사람들, 하느님 앞에 나의 알몸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나의 죄를 뉘우치고 이 가난함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였던 그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가난은 내가 하느님 앞에 진실해지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나의 진실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식의 기다림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진실해지는 시간이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나의 가난함을 통해, 이 기다림을 통해 나의 진실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은총 속에 주어지는 하느님 구원을 향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진실해진다는 것, 우리 마음의 가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순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에 하느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성탄이 이루어지는 이 신비는 바로 이 가난함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였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모님의 그 가난한 마음, 그분은 은총으로 가득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보다 은총을 조금 더 많이 받은 분이 아니라 성모님은 은총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은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다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께서는 은총으로 완전하신 분임에도 성모님은 그 모든 은총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까? 하느님 것이라고 인정해 드렸습니까? 그것이 가난인 겁니다. 엘리사벳이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십니다라고 칭송하는 순간에도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이 비천한 여정을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하느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감사를 잃지 않았던 마음, 그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가난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성모님은 기다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의 모습도 바라보십시오. 그 당시 화려한 성전도 궁궐도 아니라 여관도 아니라 마구간, 바로 그 동굴 가난한 자리만이 하느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안고 여관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관이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관은 성모님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습니다. 성모님이 만약에 돈 많은 귀부인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다면, 여왕의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나셨다면 왜 방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관이 머무를 방이 없었던 까닭은 어느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의 가난을, 그리고 하느님의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 그분을 받아들인 자리는 비어진 동굴, 마구간으로 쓰여진 동굴, 그분이 탄생하신 자리는 화려한 임금의 옥자가 아니라 바로 동물의 여물통인 구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첫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하느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느님께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거룩하고 완전함보다도 죄가 먼저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엉망인 내 모습만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도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 그 믿음, 그 사랑, 그것이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귀한, 아주 귀한 보물이 모셔져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대성당 화려한 그 제단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구유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나무 토막이 하나가 있는데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감싸여져서 거기 보관이 되어 있는데, 왜 소 여물통이 보물이 되었습니까? 그저 굴러다니는 나무 토막 주워다가 속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말 밥그릇, 소 밥그릇인 소 여물통이 그게 귀한 보물이 되었던 까닭은 뭡니까? 바로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구유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내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바로 부족한 죄인들인 우리들이지만 이 모습으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길이 아니라 나의 이 한계와 약함을 들고 그분을 찾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나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겨드릴 줄 아는 신뢰의 마음, 하느님 앞에 나의 진실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안에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당신의 그 거룩한 몸을 자리하시는 또 다른 성탄의 또 다른 구유로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대림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림의 자세를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삶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실천하는 또 다른 모습은 고해 성사를 내가 받는다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판공성사, 언제부터인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고해 성사를 청하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느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고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의 진실함으로 하느님의 진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았고 내 직책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그 겉모습에 관심이 있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진실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진실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가 되는 것, 내 죄와 내 상처가 부끄럽고 아픈 자리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죄와 상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고해성사의 신비이고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것이 내 죄로 끝나버리고 절망에 끝나버렸던 나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은총이 이 고해성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사 보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세례받고 계속 고해성사를 실천해 왔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고백이 겉으로 드러난 내 말과 행동의 잘못들 그 부분에만 이렇게 고백하고 나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죄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는 단지 인간적인 약점에서 오는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죄, 히라보로 아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아세베이아라는 죄라는 말은 불경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 하느님이 계심에도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것, 그분을 공경해드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계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관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나무 한 그루가 동산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서 있는데 오늘날 유혹자가 사탄이 지나가다가 나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너는 왜 여기 서 있니? 하느님이 나를 여기 심어 놓으셨어. 그러자 유혹자가 나무에게 이 바보야, 네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니? 저 넓은 세상을 보거라. 저 넓은 세상이 다 네 것이 될 수 있는데 왜 여기 가만히 있니?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유혹자는 나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뿌리를 잘라버려라. 그럼 네가 자유로워질 거다. 네가 뿌리를 잘라버리면 뿌리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나무가 그럴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먹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던 나무가 뿌리가 감옥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나의 족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싶어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그 나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나를 있게 해준 근원, 내 생명의 뿌리, 내 사랑의 뿌리는 누구시겠습니까? 하느님입니다. 죄는 뭐냐면 잠깐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하느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것,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때 뿌리로부터 잘라져버린 나무가 죽어가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이런 비유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속에서 물고기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물 밖에서 유혹자가 또 물고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야, 너 왜 물속에만 있니? 저 밖을 바라봐라.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느냐. 물 밖에 나오너라. 이 물 밖에 나오면 이 모든 게 네 것이 될 수 있단다. 그저 물고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물이 감옥처럼 생각됐습니다. 물 때문에 내가 밖에 못 나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 물이
내 자유를 제약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퍼덕이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렸을 때 우리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마냥 죽어가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사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는 방법입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 혼자 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누군가 그 물고기에게 물을 부어줘야 되고 죽어가는 물고기를 다시 물가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건 뭡니까?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창에 찔린 심장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바로 생명을 나타내는 피, 새로운 영을 상징하는 그분의 물이, 생명과 성령이 그분의 심장을, 이 옆구리를 통해 심장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물 밖에 퍼덕이며 죽어가고 숨쉬지 못하 죽어가는 물고기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고 당신의 생명의 물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내가 뛰쳐나온 다시 그 물 속으로 은총의 바다로 하느님 사랑의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주어지는 곳이 성사라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이 고해성사를 통해 우린 죄의 용서의 사함을 받는 그분의 생명의 물을 다시 숨결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지만 죄는 내가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겉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우린 숨쉬지 못하고 죽어있는 많은 내면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죄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상처 속에 숨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순간 그분이 하셨던 행위는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죄의 용서의 영을,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 바로 그분의 숨결이 주어지는 자리가 고해소인 것입니다. 그 고해소에서 우리는 죄를 씻는 그분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에서 주시는 피와 물, 새로운 생명의 물을 우리가 받아 죄를 씻고 다시 물속에 돌아가는 물고기와 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갈 수가 있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사의 은총이고,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고해성사, 모든 성사들은 하느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물줄기와도 같은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린 죄를 흔히들 몇 번 빠졌고 몇 번 안 했고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만 고백하고 나오지만, 이 진정한 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죄의 뿌리를 깨닫고 바라보는 진실된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헐레벌떡 성당에 가서 이렇게 줄 서서 그냥 고백하고 나와도 죄의 용서를 받지만, 하지만 그 죄의 그 은총이, 생명이 내 껍데기에만 묻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이 여기 껍데기에만 있으면은 금방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내게 그 생명의 물을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이 껍데기로만 이루어질 것이냐, 진짜 내 속에서부터의 고해성사가 준비되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성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된 고해성사는 그분의 은총이 내 외적인 부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내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 깊은 뿌리 속에도 생명의 물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분만이라도 하느님 앞에 앉아, 성체 앞에 앉아, 혹은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며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성찰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죄의 시작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마음의 시작은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의 핵심은 뱀이 하와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선악과를 따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행동은 하와가 한 것이지만 행동의 원인은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럼 왜 갑자기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왜 생기게 되었느냐? 사탄은 하와의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 생각에 먼저 접근하게 된 겁니다. 하느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 그래서 그 모든 것, 유혹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다가옵니다.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생각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쓸데없는 걱정이 나오게 되고, 이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것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느님의 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때 이 교만한 마음에서 잘못된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카인과 아벨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살인죄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살인의 행동은 카인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카인이 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우리가 보면 하느님께서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고 카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으니까 차별하셔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카인에게 네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예물을 바칠 때 카인의 이 봉헌에는 뭔가 잘못된 죄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합당하지 못한 죄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카인의 예물을 받을 수 없었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하느님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네, 카인은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카인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동생을 원망합니다. 하느님은 동생 아벨만 좋아하신다. 이 잘못된 생각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만들었고, 이 잘못된 마음에서 동생을 죽이는 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실 때 그저 내 행동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두려움이건 걱정이건
어떤 내 아픔이건 분노이건 이 모든 마음의 시작은 무엇이었던가? 거기에는 한 가지 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하느님을 의심했던 것,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그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나의 생각에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다시 간직하고, 그리고 이 뉘우치는 마음, 그분께 진실된 나의 힘없고 부족한 이 모습을 그분께 드리는 이 진실된 고백을 드리신다면, 고해 성사의 은총은 우리를 반드시 내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고해 성사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했던 까닭은 우리는 껍데기에서만, 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서만 고백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 영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고해 성사를 보기 전에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어머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빛 앞에 여러분의 그 진실을 드러내 보십시오. 성찰해 보십시오. 그 성찰이 잘 되신 분은 고해서에 들어오셨을 때, 고해 사제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성찰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 자체로 은총 속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나는 그 사적형 한마디로도 그 영혼은 큰 은총과 축복과 자비 안에 놀라운 변화 속에 이 고해소를 떠나가는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에 하느님은 더 많은 은총을 채워주시고, 그 가난한 마음 속에 비록 죄인으로 고해소를 찾았지만 돌아갈 때는 그 죄인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그 영혼은 가득히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해를 본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을 다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이 모든 것의 마침이신 분이라는 것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그때 우리에게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건 뭐냐면, 머리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꾸만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어느 누구도 죄를 원해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다? 왜 잡습니까? 살려고 잡는 겁니다. 내가 왜 죄를 여전히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 않는 잘못된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내가 살고 싶어서 지푸라기를 잡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그 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이 죄가 나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 같고, 이 죄가 나의 친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허전할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두려울 때, 내가 손해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쉽게 위로받을 수 있는, 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죄로 돌아서서 거기에 나의 위로와 내 만족과 내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뀐다는 건 뭐겠습니까? 죄를 성찰하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생명줄이냐 아니면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냐,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내 악습,
내가 뭐 미워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 또 내 행동으로 짓는 죄들, 어떤 내 쾌락에 젖어 있는 것들, 습관화되어 버린 많은 죄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정말 나를 살려주고 나를 정말 위로해주는 생명줄이냐, 아니면 붙들고 죽어가고 떠내려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냐를 깨닫을 때 우리는 고해소에 찾아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느님,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새로운 하루 거기서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느냐? 바로 우리들이 아픈 사람들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병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힘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외로워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못하면 우린 나의 부끄러운 이 진실을 부끄러워만 하고 감추려고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진실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린 이 모습을 들고 고해소를 찾고 성체 앞에 나아가고, 그때 하느님께서는 나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나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느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은총이 바로 가난한 마음,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단순한 마음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죄, 지푸라기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또 물속에 빠지면 또 그것을 잡는다 할지라도 고해성사를 통해 내가 다시 그거를 하느님께 되돌려드리고 내려놓는 시간이고, 지푸라기 대신에 우린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맞이할 우리 마음에 그분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고 세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 진실된 마음,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그분을 희망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남은 이 대림 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하느님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기쁨으로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어머니, 가난한 여인, 하느님의 은총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체 성산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봉헌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멘. 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성한